오늘이 우리 교회 6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기념주일, 61년 기념주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우리 교회 모두가 마음이 청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기념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분이 있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상한 것 2가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면서 이상한 것 2가지를 보았는데, 한 가지는 노인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생의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죽음과 같은 슬픔을 겪을 때에 너무 번민하고 낙담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대 교부이자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로마에 의해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불에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그 믿음 지키려고. 근데 이분이 불에 태워지기 전에 로마 군사들은 그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를 창 끝에 걸어놓고 로마의 시저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폴리갑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 나이 86년 동안 성실하게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창 끝에 걸린 자기 내장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팔복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조건은 가난으로 시작해가지고 핍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모르면은 전혀 알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 눈이 열어져 있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어두운 집안에서 거울을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밖으로 나가서 햇빛에서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주름살이 제글제글 다 보이죠? 밝은 빛으로 나아갈수록 나의 주름과 잡티들이 다 드러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지고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멘. 아니, 그 22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알려줬네요. 22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리창이 투명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유리가 더러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그 진리로 날마다 나를 닦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에 순종해서 닦아내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뭔가 모르게 불투명한 기름막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뿌옇게 돼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이고요. 또 뭐가 보입니까? 출세하는 것이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욕심이 없는 빈 마음이나 행위의 청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 왕이 유부녀 밧세바와 불륜을 했죠. 계략을 세워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까지 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청결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다윗이 그 범죄할 때 그 현장에 녹음기를 설치를 했다면 얼마나 걸릴 일이 많겠습니까? 아마 왕위를 박탈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자다 합니다. 참 놀랍죠? 왜 다윗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 했느냐 하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그 3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큰 죄를 짓고 숨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내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죄를 지적하죠. 너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도 모를 줄 아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벌이 너에게 임할 거다 하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콧물 흘리면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깊이 회개했는지, 내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6편에 보면 내가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 얼마나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그 침상의 요가 눈물로 다 젖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시편 50편에 보면은 하나님 우슬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가 씻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죄를 고백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여기 죄 안 지은 분이 있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 죄를 안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진실하게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어.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지옥 안 가.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이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부도덕한 비리를 저질렀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입니다. 불신자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두 곳을 보라고 눈 두 개를 준 게 아닙니다. 한 곳을 정확하게 보라고, 한 눈으로 보면은 좀 희미하게 볼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으니까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보라고 두 눈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동물들 중에 그 카멜레온이라는 짐승이 있는데요. 이 카멜레온도 눈이 두 개인데 한쪽 눈은 오른쪽을 보고 한쪽 눈은 왼쪽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해요. 좀 신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쪽 다 자세히 못 보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할 때 양쪽을 쳐다보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배신이죠, 배신. 한쪽만 봐야 되는데 양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습니다. 마음이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자신만을 쳐다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 시작.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진리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하면 여기 보십시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됩니까? 항상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양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두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어느 순간에 본 거예요. 한쪽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악한 것이 숨어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두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고는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한쪽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쪽이 있으면서 한쪽에는 또 세상에 다리를 걸쳐놓은 모습을 보잖아요.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또 악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두 마음이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이기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죠. 싸울 때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우리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런데 지면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도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청결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날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아파하는 자가 청결한 자입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 걸 보고는 그걸 움켜쥐고 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8절을 어떤 의미에서 지금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신 것은 이게 외적인 것입니까? 외적으로 청결한 것을 요구하시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내적인 것이 내적으로 깨끗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식적인 청결함에 몰두해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심하게 꾸짖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시작. 주야, 보십시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거청 깨끗이 하면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합니다.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이러하다고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건 보십시오. 해칠한 무덤 같다.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해를 치러 놓으면 어때요? 예쁘죠? 예쁜데 그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아주 무섭게 꿰뚫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아주 그냥 예리하게 꿰뚫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려마는. 제가 중국에 제가 성경을 가르치러 좀 갔다 온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한 장소가 좀 이렇게 중국 공안이 이렇게 좀 탄압이 있어가지고 숨어서 했습니다.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공장 한쪽에 공간을 빌려줘가지고 그 공장에서 숨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점심시간에 조금 머리를 쓰려고 바깥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나왔는데 바로 옆에 하천이 있었어요. 하천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이 완전히 똥물입니다.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그 똥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 그물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통역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더러운 물에도 물고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대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더러운 물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안 먹는데요. 예. 잡는 사람 자기는 안 먹는데요. 그럼 뭐 하려고 잡느냐 그랬더니 시장에 판대요. 그 말 들으면서 저는 중국 가서는 생선을 안 먹습니다. 예. 어떤 생선을 내놓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는 부패한 마음이에요. 예. 이런 마음이 여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패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보니까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있는 그 시신을 발견했다 하는 이런 기사를 봤고요. 또 전에 시험지를 훔친 학부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는 기사도 이번 나왔더라고요. 자기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 기간제 교사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몰래 학교에 밤중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뽑아가지고 나와서 딸한테 그걸 외우게 해가지고는 딸이 들어가서 만점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에 1등을 한 번도 안 놓쳤대요. 전교 1등을. 그런데 이 발각이 되고 난 뒤에 시험을 친 기말고사에서는 수학이 40점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부패한 심령입니다. 이런 사람 눈에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마음이 오염된 겁니다.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찬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 거룩한 곳은 시온산에 있는 회당을 가리킵니다. 예배당을 가리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을 말씀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보십시오. 손이 깨끗하며 합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두 손을 선한 데 사용하지 않고 악한 데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질 하는 데 쓰고요. 거짓을 행하는 데 쓰고요. 욕심 부리는 데 쓰고요. 저는 이 손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말을 보이는지 저는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제가 탄광에서 14개월을 막장에서 탄을 캐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월급날이 되면 꼭 모여가지고 노름을 합니다. 강부들이. 그런데 월급을 받은 날인데 어느 날, 그날 밤에도 여지없이 어느 몇 동 아파트, 그 강부들 아파트가 있거든요. 몇 호 집에 모여가지고 노름을 한다 했는데 그 다음날 내가 일어나 보니까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노름을 하다가 한 사람이 월급을 몽땅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좀 절반만 돌려달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절반만 돌려달라고. 나 오늘 이거 없으면 생활비 하나도 없다. 한 달 동안 처자식이 굶어 죽는다 했다는. 근데 그 딴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그 욕을 재현시키지는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가가지고는 앙심을 품고는 집에 가서 칼을 품고 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찔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쳤는데 바로 뒤에 산이 있습니다. 태백시 철암 석공 아파트가 있는데 그 뒤에 산이 있어요. 그 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로 도망을 쳤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쳐서 숨은 거예요. 근데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죽은 사람으로 발견된 겁니다. 이 손을 그런 데 씁니다. 이런 사람 눈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하며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도 뜻을 허탄 데 두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왕상 18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노아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뜻을 허탄 데 두고 사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발 한쪽은 신앙생활에 두고 발 한쪽은 세상에 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들도 거짓으로 막 약속 많이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요. 약속을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전에 한번 이렇게 정치인들 청문회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성경책을 들고 맹세를 하더라고요. 성경책을 들고. 내가 이 성경책을 들고 맹세한다. 난 절대로 안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놓고 나중에 다 한 것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거짓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61주년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청결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항상 마음이 깨끗하도록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하고요. 늘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또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이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악한 마음이 숨어 있음을 보고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직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